홍천중앙교회는 제가 경험하고 봐도 참 은혜롭고 또 여러 유명한 목회자님, 강사, 사역자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잘 강해하고 은혜를 끼칠까 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민수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부르신 이유도 조금 포함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방교회에 어려움이 와서 이제 몇 년 동안 어려움 겪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유머 같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은 강사비를 안 줍니다. 오히려 강사가 강사비를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각오는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몇십만 돈은 안 챙겨왔지만 요즘 폰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계좌이체로 몇십만 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잘 봐주시고 웃는 얼굴로 반응도 좋으시고, 또 이민수 목사님 들을 때 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은 제가 안 내도 돼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본문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로 또는 선지자로 백성을 통솔하고 지도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그대로 둬라, 그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그 백성들은 너를 싫어하는 거 아니고 너를 버리는 거 아니고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해두라. 그 대신에 앞으로 나도 너희에게 응답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전하면서 보면서 우리 교회에 지난 4년간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제가 깨닫는 바도 있고, 또 지금이야 사람들이 목사님 어쨌든 간에 교회를 그 지었으니까 기분이 좋고 좋으시죠 하는데, 좋죠. 저도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거는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뭐 멋있고 좋고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짓는 과정에 어려움을 주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김인동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못마땅하니까 이런 방법 아니면은 좀 깨우치기 힘들겠다 이러셔가지고 저를 조금 더 가다듬고 훈련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교회 지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삶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그게 더 고마운 거죠. 2000년 3월 9일에 이제 불이 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2019년도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1월 2월 되면서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되던 그런 때잖아요. 그럴 때 불이 났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어려워요.
모금도 어렵고 다들 막 모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 오죽했으면은 우리 사택 바로 옆에 수십 년 믿은 집사님이 그래도 이제 그 집사님이 교회에 참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할까 그런 분인데 목사님 교회 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플러스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유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 힘드시겠는데 교회를 어떻게 져요? 이런 그런 교인들도 교회 건물 짓는 데 대한 그런 마음이 부족했고 또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 또 저한테는 약간 이제 죄책감도 있지만 부끄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쨌든 목회자로서 시골이든 도시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거 내가 참 관리를 잘 못했구나 이런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뭐 하려니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뭐 재산이 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 건데 막막하잖아요. 그거 어떡하나?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두 번은 목사님 이게 뭐 그 어려운데 고생 많이 했는가 뭐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지 뭐. 다른 데 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또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이런 어려움이 되고 교회가 불나고 폐허가 됐는데 나 혼자 또 다른 데 간다는 것도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노회장을 해서 저는 지금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 마침 또 우리 목사님처럼 활동력이 있고 막 이렇게 돕는 걸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 없거든요. 노회장 누가 다 한다고 해서 막 앞장서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뭐 여러 노회장 모임에 가면 거기서도 말하고 우리 노회 이런 교회가 이제 당신들 뭐 하냐고 좀 도우라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강원 노회가 약하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회에서 교회를 세우자. 뭐 우리가 시골에 뭐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 노회 내에 이런 재해를 입어서 교회가 이렇게 없어졌으니 우리가 이 기회에 교회 한번 세워보자. 이런 뭐 열정들이야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우리 노회가. 그래서 노회 이름으로 뭐 헌금을 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과 노회의 여러 목사님들이 일단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 군데 우리 노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노회 이름으로 공적인 얼마를 이렇게 못하지만은 각 교회에 소식을 알려서 우리 하반교회 이래 하니까 각자 좀 헌금 좀 합시다. 개교회별로 따로따로 그렇게 했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홍천중앙교회에서 1,500만 원이란 큰 돈을 먼저 헌금해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되었죠. 그래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처음에 그런 상황에서 막막한데 1년을 갔어요. 1년 동안 이런저런 기도도 하면서 조금씩 들어오는 뭐 헌금도 모금도 되고 준비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업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 그런 시간들이 이제 1년이 가고 1년 뒤에 2021년 4월 25일인가 그때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몇 분 오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물론 돈도 없지만은
건축이 제가 이제 조금 경험해 보니까 시작하면 몇 달이면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8월 15일 광복절쯤에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3년 더 지나가지고 작년에서야 겨우 이제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업자가 부도도 나고 또 뭐 속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과 다를 때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가 더 복되고 좋은 길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 내가 해볼게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이민수 목사님 저하고 또 다른 잘 아는 유 목사님이란 분이 세 분이서 어떻게 됐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한데 그 유홍수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그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건축학의 대가래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짓는데 자기 재능을 팔아서 재능을 기부해서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인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앞으로 지을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돈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도 그럼 한번 만나보지 뭐 그런 분 만나서 나쁠 거 뭐 있나.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민수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경산에 경상북도 경산. 그래 그분 댁에 가서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분의 이제 그런 하는 설명도 듣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 실력도 있고 그분이 건축학과 교수를 하다 그만뒀고 그분 자기 말로 우리나라 무슨 도시 공원 건설하는데 자기가 1호고 에버랜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에버랜드 디자인 팀장을 10년 이상 했대요. 그러니까 뭐 건축이나 디자인 이런 데는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끈도 없고 모르는데 우연히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여기도 와서 목사님도 그 상담도 했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찾아오고 사진도 찍고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내가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다 디자인하고 막 뭐하고 다 하는 설계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직접 이렇게 재료를 사서 그 스티로폼이나 뭐나 이런 재료를 사가지고 모형을 자기가 그리는 모형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오는데 그걸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조금 목사님 대세요. 그 제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해서 목사님 5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이러면 뭐 하니까 자기가 거리도 멀고 하니까 목사님 한 500만 원 주시면은 제가 차근차근 다 짓고 다 한 다음에 나후에 추후 정산을 해서 한 얼마 썼고 얼마는 남았습니다 하고 목사님 드릴 테니까 5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5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몇 번 찾아오고 좋았어요. 그분이 완전히 사기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현재도 제 만나기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교직 은퇴하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기가 여러 교회들 돕는데 모형도 그려주고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했고 실적도 있고 사실 그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우연찮게 연결이 되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도 처음에는 저는 되게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나 보다.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 와서 뭐 화려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그분 실력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하고 헤어지고 조금 그 몇백만 원도 또 띄인 거죠. 말하자면 돌려주세요 하고 몇 번 점잖게 카톡으로 하고 요래요래 해도 안 주는 거 어떻게 그 못 받는 그래가지고 재래비 물론 그 사람 수고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재래비하고 뭐 몇 번 왔다 간 사례비 치면은 뭐 큰 그건 아니래도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는 또 저한테 저희 신학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잘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렵게 지금 힘들게 했는데 어디 내가 소개할 테니까 다른 데 와 볼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좀 오래 목회를 해가지고 나이는 많지 않아도 그 은퇴하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김인동 목사가 좋다 하기만 하면은 갈 수 있대요. 그런 교회를 자립교회인데 그걸 가면 어떻겠냐. 그런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해놓고 내가 가면은 내가 너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되겠다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래 해 오는 순간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교회 폐허됐다가 지은 것보다 그게 더 이제 저는 더 기쁜 거예요. 물론 목사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요렇게 나한테 있어서는 요게 굉장히 제 삶에 있어서는 참 고난이면 고난이고 아픈 건데 요런 방법 안 하면은 이건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할 것 같지 않게 보이셨는지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란 말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고난, 내한테 고난이면 고난인데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못 깨닫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못 나가니까. 우리 제 친구 중에 신학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라도 보성에 살아요. 보성이 고향이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해요. 시골에 한 100명 모이는 시골 교회면 뭐 괜찮은 그런 건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성품이 참 좋아요. 저는 완전히 영남 사람이고 그분은 이제 그 호남인데 영호남 이걸 떠나서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불나고 1년 뒤에 또 교통사고 났어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목회자들 시절 목사님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에 이제 차 하나 있던 거를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몰고 직장도 다니고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났어요. 그 차가 폐차할 정도예요. 그런데 폐차는 했지만 그 차를 보성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고 나고 불나고 차도 다 타고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큰일 났다. 이 시골이지만 뭐 작은 거라도 홍천 읍내라도 뭐 이렇게 좀 움직이고 다녀야 되는데 발이 묶여 있으니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 생각해가지고 보성에서 자기 소나타 승용차인데 거기도 시골에 이제 승합차 스타렉스만 있고 차가 없는데 이제 몇 해째 이래 하다가 자기가 안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했는데 이제 교인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차가 있어야지 하고 이제 차를 하나 소개해서 샀는데 렌트 회사 차예요. 몇 해 렌트하다가 싸게 파는 게 있나 봐요. 그걸 사서 줬어요. 소나타 LPG.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를 타다가 내 이야기를 듣고 보성에서 차를 끌고 김인동 목사 차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차를 끌고 보성에서 홍천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류 이거 우리 교회 이러면 되는데 어쩌고 이전하는 서류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돈도 거기다 100만 더 보태가지고 차를 가져왔어. 이거 타고 일단 타라고. 그러니까 감사 어떻게 안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이제 불나서 금방은 몇 달 동안은 홍천중앙교회에서 차를 한 대 빌려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잘 탔는데 여기는 이제 교회에 써야 되는 용도가 있는 차니까 이제 드리고. 그런데 그래 보성에서 자기 차를 끌고 홍천 시골 구석까지 와서 마당에 세워놓고 그럼 어떻게 가냐? 목사님이 이 차를 타고 이제 그 홍천 터미널까지만 태워달라. 그러면 홍천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동서울 가가지고 동서울에서 저 순천 광주를 해서 보성 간다는. 그래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 그런데 우리 옆에 그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신앙이 없죠 뭐. 그런데 불날 때 차가 2대나 불탔는데 이런 차가 어디서 났냐? 그래서 우리 어떤 이런 목사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못 믿어. 이렇게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시네. 왜 거짓말을 하냐? 이런 차를 누가 줘? 이런 차를 누가 주느냐? 근데 그 완전 새 거 아니고 중고가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그런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경험했으면 다 이해되고 아는데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런 차를 공짜로 누가 주냐 이거예요. 그런 게 달라요. 그래 이제 그런 차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각 노회에서 사회봉사부에서 또 우리 뭐 이렇게 오고 또 이제 우리 노회 우리가 제일 바랄 게 없으니까 강원 노회는 그저 서울에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래도 뭐 명성교 어쨌든 간에 뭐 이렇든 저렇든 명성교 하니까 명성교회 가서 막 이제 도움 요청도 하고 때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이 명성교회 목사님이 와 보시고 그 현장에 와서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팽팽한 다 무너지고 다 쓰레기 다 치우고 팽팽한 돌멩이만 있는 그 땅에서 그래 수행원들 부목사 뭐 장로님 한두 분 자기하고 와서 그때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몇 번 왔지만 그래서 당신이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 다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한데 그래 그런 거.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막 돈이 막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도 어쨌든 하반교에 이제 여기저기서 성금이 좀 오고 몇 천만 원 뭐 이게 돈이 좀 그때는 한 1억인가 1억 넘었나 좀 있었어요. 근데 하니까 목사님 돈을 좀 빌려주세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목사님은 당장 짓는 건 아니지 않냐. 조금 시간이 있고 걸리는데 내가 너무너무 급한데 나도 공사하는데 지금 여기 요걸 쓰면은 금방 요 고비 넘기면 금방 이제 한두 달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좀 이렇게 나를 좀 융통해서 돌려주면 안 되겠냐. 틀림없이 제가 갚는다. 거기에 조금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더 넉넉하게 쳐서 드릴 테니까 조금만 빌려줘라. 그런 시험이 왔는데 우리 보통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말라고 이거는 교회의 하나님의 헌금이고 공금이고 근데 이건 그래 쓸 수 없다. 내가 지금 비록 내가 공사 안 하고 통장에 가만히 있더라도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시험이 와서 제가 그 목사님도 괜찮은 분인데 그 목사님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거절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절을 잘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야, 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금을 시작하고 하는데 그 업자를 만나서 계약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조경 장로님도 계시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뭐 잘 안다는 뭐 업자들 소개도 하고 만나보고 상담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참 죄송. 제가 볼 때는 난 이런 몇 억짜리 공사 못한다. 내가 감당도 못하고 아니 그나마 제일 싼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실랑이도 하고 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모르는 분인데 그 홍천 갈마국리 그쪽에서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군대에서 장교로 제대를 하고 자기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2층에 살고 1층은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식당을 한번 해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알게 됐고 그 집을 제가 건축한 첫 번째 한 사람이 지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었잖아요. 보세요. 이분이 아주 썩이지 않고 싸고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뭐 다른 아무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지금까지 만나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싸게 부르니까 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하고 한 건데 이제 그게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엄청 이제 속을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 집이 경기도 부천인데 교회 집사님이야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몇 번 쫓아가고 막 해도 그 남편 집사님은 다른 데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뭐 부인하고 중고생 둘이 있어도 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해본들 소용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래 엄청 속을 썩이고 또 우리 조경 장로님이 저를 만나서 조언도 해주고 하면서 이거는 큰일 나니까 가서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뭐 합니다.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라. 첫 번째는 저한테 이제 크게 두 의견이 공은 고고 사는 사니까 어쨌든 간에 교회를 지려고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못하니까 그 사람이 돈 띠먹고 못한 거니까 어쨌든 고소를 하세요. 또 큰 다른 의견은 그거 그래봐야 뭐 제가 다른 이야기도 듣고 저도 조금 일이 작은 일이지만 경험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형사재판 하려면 목사님이 저 사람이 내 돈을 띠먹고 사기를 쳤다는 걸 사기를 증명해야 돼. 입증을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또 민사재판 하면은 그 사람이 재판에 이겨가지고 내 편을 들어서 내가 이겨가지고 승소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갚으면 그냥 시간이 끄는 거고 자기가 양심껏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만 받으시고 우리 잘 이렇게 무마합시다 하고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내놓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럴 리도 없고 그러니 목사님 속만 상하고 시간만 가고 화가 나고 계속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하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믿고 잊어버리세요. 큰 의견이 두 가지인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고 맞잖아요, 둘 다. 그래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치웠어요. 치우고 아무 그거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도 겪고 큰 두 번째 어려움 뭐냐 하면은 그래가 이제 몇 달을 가고 막 실에 빠져서 공사도 안 되고 하는데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하고 친척 관계가 되는 분이라고 해야죠 뭐 지금 그래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안타깝고 돕고 했는데 자기가 우리 장로님처럼 막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건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건축에 관련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선후배가 다 이렇게 전기도 업자도 있고 목공업자도 있고 뭐 매장도 하고 보일러도 하고 다 있으니까 건축한 사람 다 이렇게 있나 봐요. 연결되고 팀이 그래서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드릴게요. 아주 최소 비용으로 너무 답답하고 또 다른 업자가 남 하던 거 그만두면 와서 안 할라 하니까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고맙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도 하니까 좋다 그렇게 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돈도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띠먹은 게 아니고 뭐가 삐쳤는지
재작년인가 가을에 설을 앞두고 제가 이제 설 연휴니까 이 일한 사람도 이때는 일 안 합니다. 좀 며칠 다 쉬고 집에도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좀 다녀오고 일주일 다음 주 일주일은 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와. 그게 안 온 게 2주, 3주, 한 달, 2달 간 거야. 그러니까 또 속이 얼마나 터게. 또 중단된 거야. 그래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볼 때 이것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업자가 3번 4번 바뀌었어. 근데 완공은 됐어. 어느 하나 이거 내가 마무리했습니다 할 사람 없어 이제.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이 하반교회 짓는데 야 이거 내가 지어서 할 사람 없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보내시는데 우리 목사님 노회 또 홍천 기독교 연합회 이런 데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감사하고 또 저도 뭐 나름대로 막 열심히 아는 사람 만날 때마다 막 그때는 한 번도 제 성격에 그러지 못하는 성격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모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와 내 안에 우리 식구들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은혜 중 뭐예요? 어떤 분이 어떤 연세 드신 80대 넘으신 노 권사님인데 우리 기독 공부에 이제 기사가 우리 교단이니까 조금 나고 또 이제 장로님들은 장로 신문을 이제 좀 잘 보시나 봐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기독 공부 장로 신문 몇십 분씩 놔놓고 보실 사람 가져가세요. 이제 이런 교회도 많고 하는데 그 80 넘은 그 권사님이 은퇴도 했고 나이도 많고 한데 어떻게 자기 이제 남편 장로님이 보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기 집에 장로 신문이 오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그래 신문이라 해도 어디 기통에 조그만하게 났을 텐데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강원도 하반기에 불이 나서 이래 하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랬다 이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 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장로 신문을 봤는데 그 보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서 은혜를 받아서 조금이지만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전화 안 하셨으면 좋은데 전화를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남편 장로님 모르게 해주세요. 내가 권사님 내가 이거 가지고 그 남편 장로님 또 번호 어떻게 찾아서 알아서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남편 장로님도 이제 80이 넘고 은퇴도 하고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교회 헌금했다고 하면 그렇지도 않고 다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남편 모르게 조금 용돈 모아서 100만 원 모은 건데 이걸 딱 줬다 그러면 또 화도 내고 썩 낼 수 있으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와보셨으니까 다 잘 아시는데 지나다니는 그 사람이나 차도 별로 없어요. 그 차도 가끔은 이제 차 있지만 차 쭉 지나가면 크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의 교회인데 그런데 불나고 얼마 안 됐을 즈음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30대 같아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금일봉 봉투를 하나 이래 내밀어. 그러니까 참 고마운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불나고 그 시골에 그 부부가 지나가면서 봤대 불난 걸. 그래가지고는 자기 마음이 아파. 자기가 시골에 자기도 어렵게 사는 그 큰
전도사니까 뭐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크게 뭐 넉넉히 사례비 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 작아요. 그리고 이야기 들으니까 사모님이 또 병이 나서 아파.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보고 불난 걸 보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일보 몽트에 30만 원 요리 넣어가지고 딱 덮어서 와서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로. 그 제가 그때 집에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내면서 목사님 이거 좀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목사님 이렇게 쓰세요. 그래 내놓고 가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강원도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합회 이제 목사님들 교류도 하고 하니까 우리 이민수 목사님도 힘도 써주시고 하니까 강원 CBS 춘천 방송국이 있는데 라디오지만은 한번 그래도 좀 이런 것도 교회에 기독교 방송이 이런 교회 소식도 알려고 하는 건데 한번 가서 인터뷰하라 해가지고 그 이제 강원 CBS 가서 짧은 라디오 방송 한 10분 될까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 라디오 방송 뭐 크게 뭐 영향이 있겠나. 도움 받는 건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이거죠. 뭐 또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랬는데 그 라디오 방송이 꽤 듣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강원도, 춘천, 원주 여러 군데서 강원 CBS 방송을 일부러 즐겨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을 들었어요. 원주의 어떤 집사님이에요. 연세가 많아요. 60대 중반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집도 막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호떡 장사를 해요. 길에서 원주 시내 길에서 이렇게 포장 호떡 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고 또 이제 호떡이 안 팔리는 그런 아주 여름철에는 장사를 좀 쉬고 이런 분인데 그 방송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데 꽤 이제 추운 계절이에요. 제가 겨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왔어요. 우리가 한참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어느 분이 서성거려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예배 시작하니까 문 열고 들어오지는 않고 겉에 있다가 그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만났는데 그래 그분이 다 헌금 봉투가 낡았더라고. 막 이제 그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고 1년치 매일 며칠 이렇게 쓰는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봉투가 낡아서 막 이렇게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받기에 좀 두툼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자기가 CBS 방송 듣고 저런 교회가 있구나. 제가 이게 내가 못하고 어렵지만은 좀 헌금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돈만 보내지 않고 또 돈 뭐 계좌도 없고 하니까 직접 찾아와 한번 가보자 해서 원주에서 차를 타고 우리 홍천 그 하반교에 비닐하우스 그 앞에 왔어요. 그래 내놓고 가요. 그래 막 손살을 쳐. 막 절대로 막 이거 알리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구나. 액수가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신학대학 성결교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젊은 40대 초중반 되는 남자분인데 제가 전화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이제 거기도 임지 찾는 게 쉽지 않고 어려워가지고 여주 쪽에서 할 수 없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자기 지금 현재는 가정교회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을 얻고 거기서 자기 가족하고 몇 사람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데 저한테 헌금 보내줄 즈음에는 그것도 없었어. 어느 교회 이제 부격자로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희한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알아요? 다른 교회 다니고 내가 뭐 젊은 전도사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서 50만 원,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50만 원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 그런 일들이 사실 보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 저하고 우리 집사람도 뭐 부모 형제 아는 사람 막 이게저게 막 총동원해서 막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래 제가 아는 분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몇 살 한 서너 살 적은가 그런데 그래 이제 제가 예전에 평택에 살았는데 평택 살 때 이제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형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이제 신앙이 크고 해가지고 작은 교회지만 평택의 어느 모 교회에 이제 장로가 돼서 몇 년째 일을 하는데 그래 자기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고 청년 때부터 너무 어려운 자기도 어려운 집안에서 기름을 팔았어요. 그 왜 시골에 기름 팔아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해가지고 이제 주유소를 하는데 그 주유소를 자기가 완전히 자기 이름으로 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처음 하는데 주유소를 운영 위탁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은 저기도 홍천에 잘하네, 춘천에 저 돈 좀 버네 하면 자기가 이제 돈 했다. 그건 내가 좀 해볼게 하고 주유소를 이제 몇 군데 하나 봐요. 그 뭐 하여튼 그건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제 하도 급할 때 이제 아니까 그러면 김 장로 좀 내가 이래 하고 이랬는데 좀 헌금 좀 보내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000만 원을 보냈어요.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내가요 지금 사업이 좀 한참 사업이 어렵고 코로나 시대 막 이래 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 더 할게요. 근데 나는 받았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하고 그런데 목사님 전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교회 짓는 일인데 그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서 500만 원 또 했어요. 그분이 1,500만 원 그래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 봉헌 예배 드릴 때 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웃으면서 세계적입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돈이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슬쩍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의 옛날에 그 하방교회에 제가 오기 전에 화전민들하고 교회 초창기에 거기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그 아버지 부모님이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도시에 나가 사시면서 장로님 되시고 한 분인데 그분 아들이 아들이 아니고 나이 많은 동생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호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분도 교회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 사역을 나름대로 하는데 청소년 이제 20-30명 모으고 이제 전도하고 걔들 이렇게 잘 믿음으로 기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도 얼마 안 되지만 몇십만 원 저도 보태게 하고 헌금할 뿐더러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어떤 이래 내가 아는데 홍천에 뭐 어떤 이런 교회가 있어 이래 하는데 어떠냐 그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분이 호주 살아요. 그분 친구가 호주에서 돈이 온 거예요. 5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제 그런 걸 제가 느끼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는 다 막혀 안 돼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화단하고 그 하나님 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름대로 힘은 썼는데 할 수도 없고 내가 못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또 화도 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맡기를. 근데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목사님 모릅니까? 하는 게 믿고 하고 맡기죠. 그런데 내가 당장 어쨌든 간에 누구 찾아다녀서 도와주세요 하고 목사님도 찾아뵙고 군에도 쫓아가야 되고 일하려면 어디 가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내가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해도 막히고 힘도 들고 하니까 또 그때 좀 언짢기도 하고 화도 나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진짜 교회가 짓다 말다 비가 맞든지 부세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거 어떡하겠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교단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그 청주에서 저 만나기 전에 아가씨 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자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으로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났어도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나 봐요.
그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장로교인데 조금 작은 군소교단인데 서울이에요. 근데 3천만 원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는 말도 하지 말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해도 되니까, 나한테 연락 안 해도 되고 뭐 어떻게 써서 하지도 말고 모르니까 나한테는 그건 연락할 필요 없다. 그냥 알아서 버텼어라. 그래서 3천만 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번 교회가 크냐 그러니까 안 크대. 그 군소교단이고 서울에서 개척해서 조그마한 한 100명 모일까 뭐 100명 내 안쪽일까 뭐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드리니까 강남구 대치동이가 그렇다네요. 근데 그분 말이 그래서 서울은 다르긴 달라요. 강남구 대치동은요 숫자가 작아도 또 정정한 사람도 있어요.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뭐 사업가도 있고. 나중에 이야기 되니까 뭐 우리 교회는 이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그랬대네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적은 사람의 작은 10만 원, 5만 원 그런 푼돈부터 또 이제 좀 제법 큰 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는 항상 내가 이제 못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할 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아마 이런 게 아주 10년 후에 깨달아질지 언제 할지 더디고 안 될 건데,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개인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런 분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죠. 확고해지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걸 주시니까 그게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 홍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시고 말씀도 잘 듣고 참 훈련도 잘 되시고 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아까 그 사회 볼 때 집사님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진짜로 내 마음으로 신뢰하고 나가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다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삶을 충실히 잘 살다가 다 함께 하늘나라 가서 참 기쁘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홍천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하반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워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든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